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의 돌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온 김의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간다로 떠난 것이 5월 18일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선교사인데, 보통 5개월 이라고 하면은 오리엔테이션 마친 격이죠.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쳤는데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5개월 마치고 오면은.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보낸 그 선교 편지를 주보에 꼼꼼하게 한자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게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야곱이 저하고 비슷한 데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향상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이 ups and downs, 기복이 참 많죠. 아주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야곱은 아주 그 집념과 야심이 남달리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념과 야심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수없이 당하면서 이런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갔던 인물이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 이 장자권이라는 걸 하여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언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이게 유언적 축복,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수많은 고통의 과정과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세월 속에서 야곱은 신앙도 점점 성숙하고 또 인격도 하나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기준에 이르렀을 때 그를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이 육적인 인간, 세상적인 인간의 상징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뭐겠습니까? 반대로 그 영적인 사람,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표도 야곱처럼 이렇게 변화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나오죠. 성경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new people,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그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사명을 뉴 피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 피플, 뉴 리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출이 되면은
사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뉴 커뮤니티, 뉴 소사이어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큰 마스터 플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죠? 예.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에는 젊은 나이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던 때의 모습이 아주 드라마처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야심과 집념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이러면서 아버지 이삭의 유언적인 축복을 마침내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아주 심한 그 분노를 얻게 되죠. 그래서 형이 막 분노의 칼을 가는 거예요. 이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가댁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지도를 보니까 어림잡아 한 150km는 좋게 되겠던데요. 그 옛날에 걸어서 150km를 간다 그러면 뭐 길이 똑바로 일자로 났겠습니까? 적어도 열흘 이상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이 낮에는 제가 유간다에 있어 봐서 알지만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햇볕 아래 들어가면. 그러나 밤 되면 반대로 춥습니다. 거의 뭐 한 영하는 안 내려가지만 아주 추운 날씨가 됩니다. 뼈골까지 스며드는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 모를 들짐승들이 우르릉거리죠. 제가 있는 우간다에도 잠잘 때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우 이런 소리가 하나가 짖으면 한꺼번에 모든 짐승들이 같이 합창을 해요. 우 이러면서 그것이 무슨 사인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무슨 사나운 맹수가 하나 나타나서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이 한꺼번에 조심해라, 나타났다, 뭐 이런 사인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인적이 끊긴 광야길을 걸어서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되죠. 자게 됩니다. 자게 되면은 추운 그 밤 공기에 밤하늘의 별들은 제가 있는 우간다도 그렇고 아마 이 야곱이 걸었던 그 길도 비슷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별들이 막 이 별 위에 별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별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보다도 또 한국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왜냐하면 적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뒤척뒤척거리면서 온갖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내가 참 형한테도 잘못하고 아버지한테도 괜히 그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꼴이 되었구나. 이런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외삼촌이 사는 데가 하란이라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길 가면 내가 누군지 알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외로움은 밀려오고 수많은 후회들도 생기고 또 한숨으로 긴 날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 속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템포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꿈에 이런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딱 깨어났는데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 그것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델 교회 이런 이름도 있고 베델 이런 이름들이 익숙하지요. 이게 House of Heaven, 하나님의 집이다. 이날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깊은 스트레스 또 외로움 이런 속에서 하룻밤을 지샜어요. 거의 지새다시피 하면서 그날 밤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렇게도 외롭고 처량했어. 내 신세가 막 신세 타령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저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더라. 하나님의 집이더라. 천국문이더라.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저희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옛날 찬송가에는 495장이었는데 이런 찬송 가사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찬송가를 쓰신 분이 이런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야곱이 쓰러져서 지쳐서 갈 곳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온갖 스트레스는 밀려오고 걱정과 근심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답답한 가운데 그 심정. 그런데 그 다음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있었던 바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현실이 바로 천국이더라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러고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없을 수 있다 그러더군요. 저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늘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산다는 증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염려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침몰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우리가 즐기면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이러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5개월 동안에, 지난 5개월 동안에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몇 가지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간다로 가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대안교육의 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난 12년 동안 꿈의 학교라는 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여기 캐나다에 와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양 교수님, 양 목사님이 계시는 거기서 훈련, 기독교 세계관 훈련도 받고 또 이 코목스밸리라는 곳에 가서 또 한 6개월간 영어도 공부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12년을 일을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안식년을 줍니다. 6년을 일을 하면 6개월 동안 안식 학기를 주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가 안식년인데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이 이제 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안식년이 올해죠. 이제 2013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안식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하와이의 코나에 가면은 그 BTS 훈련이라고 저희 부부는 늘 이제 꿈같이 이걸 그리고 있었어요. 하와이 코나 얘기를 했더니 하와이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미 대학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쿠미 대학은 1994년도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최초로 설립한 이 종합대학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신학교를 세운 경우는 많이 있지만 종합대학을 세운 경우는 없거든요. 이 대학이 지금 굉장한 경영 위기에 빠져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전체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 장로님이 가셔서 그 학교 경영을 좀 맡아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매우 망설였습니다. 망설이고 굉장히 제가 좀 부정적인 처음에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은 좀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대학 교육은 대학을 다녀본 적은 있지만 대학 경영에 신경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관계해본 일도 없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영어권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영어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수들과 회의를 하고 할 만큼 영어에 능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며칠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아침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학생들에게 선교 자원의 못자리판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너는 선교지에 안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실,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고 학생들이 모두가 선교 자원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너는 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니? 못 들은 척하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어차피 우리가 62세가 되면은 우리 학교는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년 퇴임이죠. 퇴임을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내가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은 부르셨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간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 떠날 때 제 포지션이 그 학교의 이사장, 보드 오브 트러스티의 이사장, 체어맨이라는 그런 직함을 받고 떠났어요.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은 가장 이미 어떤 경영의 틀이 꽉 짜여진 곳에 거기에 가장 포지션이 높은 위치로 이렇게 던져진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경영진이 바뀌면서 던져진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현지에 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전혀 어떤 그런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웰컴 해주고 사무실은 여기를 쓰십시오. 숙소는 여기를 쓰십시오. 인터넷은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사장이 왔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기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청소년들의 말로 왕따를 좀 당한 거예요. 왕따를.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월급을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웰컴하지 않다니 이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관리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가 그 관리되지 않는 영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교 경영을 쭉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현지인들은 머릿속에 한국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니까 돈 떨어지면 한국에다가 요청하면 한국에서 지원금이 온다. 이런 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컨셉을 완전히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되지 않은 영역 1번, 학생들 학교 홍보를 해서 학생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750명, 900명, 800명, 750명 매년 조금씩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학생 수가.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학생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붙이기를 우간다 대장정이다. 왜 대장정이라고 붙였냐 하면은 이건 뭐 광고를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있나 제대로 되나, 뭐 텔레비전이 제대로 되나, 방송이 제대로 되나, 신문 잡지가 제대로 있나, 뭘 하겠습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고 각급 학교에다가 이런 사람이 특강을 하러 간다. 1시간 특강을 하겠다. 동양 사람이고 제목은 청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제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특강을 할 테니까 각 학교에서 좀 학생들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나라에는 외부 특강이라는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나라 같습니다. 모두가 다 웰컴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립박수를 여러 번 받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주로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죠. 교육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가져라.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 이런 잿바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압제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동안에 130개의 세컨드리 스쿨을 전부 방문을 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실제로는 이제 내년이 돼야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년 8월이 돼야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750명이었던 학생 숫자가 이번 가을에 900명으로 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학생들이 듣고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간접 홍보가 돼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제가 모든 교수들 또 학교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1200명 자신 있다. 1200명이 되면 경영 정상화가 된다. 경영 정상화가 되고 1500명이 되면 우리는 월급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운동에, 우리 학교 홍보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겠습니까? 모두 이제 비전이 보이니까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좀 힘있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방길을 어느 날은 저 모로토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다가 차가 진흙탕 속에 한번 빠져버렸어요. 이 진흙탕은 밀면 밀수록 바퀴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이런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운전 같이 하던 우리 우간다 친구에게 내려서 옆에 갈대를 뜯어라. 우리 갈대를 뜯어서 바퀴 밑에 깔고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바퀴를 뜯는데 둘이 넘어지게 뜯어도 잘 안 뜯어져요. 얼마나 힘이 든지 아주 비는 처적처적 내리고 있고요. 동서남북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또 약속된 시간도 있습니다. 몇 시까지 다음 어느 학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오죠. 밀려오죠. 큰일 났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그러면은 당신이 여기 혼자서 이거를 좀 뜯어봐라.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에 민가가 있는지 사람들의 집을 찾아야 무슨 삽도 빌리고 괭이도 빌리고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높은 데로 이렇게 찾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이 길이 전부 진흙탕 길이에요. 진흙탕 길이라는 거는 구두에 찰떡같이 이렇게 점점 달라붙습니다. 가다 보면 점점 구두가 무거워져. 걸을 길이 없습니다. 한 2km를 걸어가야 언덕배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다 걸어가고 나니까
이런 언덕 바위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힘이 하체에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요. 돌아갈 길이 기가 막혀요.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벌렁 들어 누웠는데 부슬비는 슬슬 내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과 거의 같아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그런데 잠깐 지쳐서 거기서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5분이 됐는지 10분이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눈을 떴는데 갑자기요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이쪽 산과 저쪽 산 양쪽에 큰 산 두 개가 있는데 이건 해발이 2500m고 이거는 1800m예요. 두 산 언덕배기로 이렇게 딱 무지개가 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그 위에 쌍무지개가 하나 더 떴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쌍무지개를 딱 두 번째로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아름답고 선명한 쌍무지개를 봤는데 쌍무지개와 쌍무지개 사이에 잠깐이지만 해바라기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해바라기 떼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러고는 번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쌍무지개가 주는 어떤 임프레션이 있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번쩍 일어났더니 이렇게 봤더니 멀리 해바라기 밭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투영돼서 잠깐 봤는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 밭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밭에 가면은 분명히 농부들이 있을 거라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진흙길을 밟고 찰떡 같은 길을 밟아서 가는데 그때는 아까처럼 지치지 않고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몇인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면서 이제 점점 템포가 빨라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러면서 점점 템포가 빨라지니까 그 템포에 따라 내 발도 빨라지는 것이죠. 걸음걸이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차가 길에 빠졌다. 그 연장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서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하고 나는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이제 몸짓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짓으로. 이거 게임하면 재미있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게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꺾어진 길을 이렇게 가면 뭐가 나온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간 겁니다. 쫙 갔더니 한참을 갔더니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더군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는 학교의 교장입니다. 한국 학교의 교장 명함을 보여주고 제가 차가 지금 이렇게 돼서 사람이 필요하고 연장이 필요합니다. 힘 좀 쓰는 사람 20명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정도 되니까 거기는 학교를 늦게 보내요. 졸업하면은 거기가 끝이니까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가 없으니까 18살 먹은 애들,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구릿빛 체격에 엄청나게 힘쓰는 애들이 한 20명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와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전부 그 개구리 같이 차 밑에 바디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돌들을 주워다가 바퀴 밑에다 막 깔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옷이 어떻게 됐겠어? 그 진흙바닥에.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그런 희생적으로 나를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소문이 나 있냐면 까라모종 그래요. 거기 말로. 까라모종은 상종을 하지 마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까라모종하고는 놀지 마라로 돼 있어요. 아예 무서운 아이들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다니 우리의 그 인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편견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빼가지고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중간에 나와서 아까 무지개가 떴던 그 마을,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을을 쫙
달려가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 언덕으로 이렇게 쫙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카타퀴라 그래요. 그럼 이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가버너가 있답니다. 그래서 카타퀴 가버너를 내가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서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을에 내가 쭉 다녀보니까 청년들이 잘 눈에 안 보인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제일 큰 고민은 청년들이 전부 일거리를 찾아서 잡을 찾아서 도시로 캄팔라라는 대도시로 다 나가고 중간 세대가 다 비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기들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다시 소망이 생기려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돌아오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를 안고 깔깔 웃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천국의 모습인데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땅을 좀 주면 좋겠다. 땅을 주는 문제는 의회가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대표자들하고 종교계 대표자들, 비숍, 또 이 미니스터 이런 분들하고 교육계 대표자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쫙 했어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학교가 유치원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고 세컨더리 스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케이셔널 스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농대, 우리 쿠미 대학의 농대를 여기다 세운다면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잡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마을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꿈을 준 거죠. 비전을 심어준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땅을 How many acres?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근데 제가 갑자기 에이커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은 잘 아는데 요거는 한 40-50평 되는 평수거든요. 평 그랬으면 잘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평을 모르고 나는 에이커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250평이 1에이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50만 평 정도 있으면 농대를 하고 뭐 지금 얘기했던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0만 평을 암산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2,000에이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 acres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케이가 떨어진 거야. 2,000 acres가. 근데 2,000 acres가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250평이 아니고 1,25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2,000 acres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땅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읍내에 있는 땅이 읍내 그 자기네 그 도청 소재지에 있는 바로 뒤에 땅 붙은 거를 한 50에이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아름다운 산 그 뒤편에 있는 땅이 한 2,000에이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 몇백 에이커를 얻었는데요. 이게 뭐 하던 땅입니까? 물어봤더니 영국인들이 여기를 지배할 때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던 사냥터다 이러는 거예요. 사냥터다. 그래서 그 사냥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좋은 사업 계획을 만약에 낸다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꿈 같은 계획을 낸다면 지금 이 감옥으로 쓰고 있는 땅이 한 몇십만 또 있는데 읍내에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좋은 계획만 낸다면 주겠다. 지금 이런 약속을 얻어놨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흥분에 겨워서 막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번 큰 말라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키스를 받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말라리아를 걸리게 됐는데 말라리아라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의 저는 상식이 없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나중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동료 선교사들이 문을 뜯고 나를 끌어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게 내 삶의 끝자락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써놓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왔다가 흔적이라도 몇 자 써야 될 것 같아서 흰 종이에다가 연필로 끌적거렸는데 뭐라고 끌적거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2주 후에 회복이 되고 나서 제가 그 끌적거린 거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3글자를 딱 써놨어.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써놓고 그 다음에는 여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터널을 이렇게 거치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사는 무슨 재미로 사는가? 선교사는 무슨 재미로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이 재미가 없으면 선교사는 굉장히 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내 삶이 하루하루 뭐라 그럴까 가슴 벅찬 삶이 이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나이에 가슴 두근거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꿈의 학교 교장 은퇴를 65세쯤 하면 그 이후에 시골의 텃밭을 가꾸면서 저녁에 가끔씩 가다가 학생들을 위한 글도 쓰고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잠시 다녀와서는 은퇴 시기를 늦췄습니다. 나에게는 한 80쯤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고 벅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되짚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거기에 선교지에 가서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enjoy my life 그랬다면 이런 벅찬 체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